하나님을 쏙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였죠? 아담과 하와였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와, 우리 친구도 너무 잘하네. 뱀. 성경에서는 이 뱀이 어떠한 존재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이 뱀을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쏙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죽음이 왔지요. 여기 지금 밑에 글자 우리 빨간색 글자 나올 텐데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보이는 친구만. 시작. 네,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전사님이요 줄였는데요 8장 44절을 크게 읽어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욕심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탄은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거짓의 아비답게 속여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게 해서 죄를 짓게 했죠. 왜 죄를 짓게 했을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존재를 도둑과 같이 비유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해요?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뺏으려고 하죠.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또 그냥 죽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사탄의 말에 귀 기울여서 죽음이 온 것처럼 사탄은 이때 이후로 내가 이겼어. 내가 사람들을 이겼어.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와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이죠. 우리도 사람이죠. 그런데 사탄의 아들이라니 누가 지금 선생님 좀 당황해서 사탄의 아들 아닙니다. 얘들아, 우리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 원치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 악한 본성이 있는데 그 악한 본성을 어떻게 해요? 충동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탄과 또 그의 조무래기들을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귀신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 생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절대로 죽어도 귀신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 몇 무리가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어떻게 되냐 하면 귀신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사탄과
조무래기들,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우리 안에 마음에 욕심을 두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또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려는 계획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큰 놀라운,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그 계획.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이야기했고, 마리아와 결혼할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들이 읽어줍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전에도 과거에도 지었던 죄, 우리가 현재에도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짓게 될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그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응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어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이야기했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지중해, 그리고 강 이름 기억하죠?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호수 흘러 요단강과 사해까지 이 지역이, 지금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무대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심을 세례 요한이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세례 요한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게 중요해요. 오늘 조금 있다가 사탄의 시험 나올 때 요거 꽁기게 할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셨는데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 두둥, 사탄이 예수님 앞에 등장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 엄청 배가 고프셨을까 안 고프셨을까? 엄청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사탄이 알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거든. 피로감도 느끼셨거든요. 그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풍선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우리는 성경책을 꼭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펼쳐줍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우리 성경책을 펼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빨간색, 마태복음, 우리 지금 복음서에 나 있는 빨간색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림 한번 볼까요? 뾰로롱. 사람은 떡으로, 빵으로, 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라고 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커트라고요. 너무 멋있는 표현인데 커트, 잘라내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사탄이 한 이야기는요. 지금요 예수님 배고프죠? 이거 예수님 그런 능력 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드세요. 라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이 포인트예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불신을 주려고 한 거예요. if 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이 이런 거를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왜 전혀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우리 기억나나요?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믿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사탄의 시험에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떤가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내가 가장 갖고 싶은 부분들, 그것들이 없을 때 내가 이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사탄이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지금 삶에서 공급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공격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을요 1전 1승 지금 이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딱 세워다 두고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풍선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이고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이기네. 그러면 나도 말씀 안다. 나도 말씀 알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손으로 딱 받들어 줄 거예요.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 자,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시험해봐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선생님 저기 중간에 좀 가주시겠어요? 중간에.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책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또라는 말을 하셨어요. 또. 아까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지. 나는 또 기억해낸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고 있다. 시험이 와도 나는 또 물리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두 번째로 또 승리하셔요. 그런데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세요. 천사가 받들어 줄걸요? 라는 이 유혹은 뭔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보호하고 있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있나? 그런 의문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지켜주실까요? 당신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까요? 라는 의심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너무 신기하지? 사탄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 대화하는 수준이 아니야. 지금 느껴져요? 사탄이 막 뭐라 얘기하는데 막 대화, 그래 맞아,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구나, 아유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마치 사탄이 막 유혹을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하나님을 모신 것 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기뻐한다 라는 그 음성만 들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사탄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풍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아까 전까지는요, 뭐라 했냐면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 말 제외해버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구나, 그걸로는 넘어가지 않구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온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를 하면 내가 이거 돌려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이 지구가 지금 죄로 인해 고통받고 이 사람들이 지금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졌다 해도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인데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3전 몇 승 하셨어요? 3승 하셨어요. 그러면 사탄은 3전 몇 패 했어요? 3패 했어요. 어제 축구 봤어요? 어제 그 한일전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전사님이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요. 이겼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2대1로 이겼어요. 1대1로 비겼다는 소문까지 들었는데 2대1로 이겼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만약에 100번을 싸우셨다면 예수님은 몇 번 이기셨을까요? 100번! 100전! 100승! 어떻게 예수님은 100전 100승 하셨을까요? 선생님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세례는 그 당시에 어떤 세례였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하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요단강에 와서 당신의 더러워진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막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으셨는데 왜 시험을 받으셨죠? 어떻게 사탄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시험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을, 그 실수를 바로 잡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요. 야, 너 그것밖에 가지지 못했어? 야, 너 지금 필요한 게 이건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잖아. 그런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는 거야? 라는 유혹들, 의심들, 시험들을 줘요. 그리고 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왜 지켜주시지 않았어? 야, 너 왜 그 축구하다가 다치게 된 거야? 하나님이 왜 보호하지 않은 거야? 너는 왜 몸속에 그런 나쁜 병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누가 줄까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 하나님 주일에 예배하는 그 시간 아깝지 않아?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해. 이 시간에 시험 치고 자격증 따고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면서 놀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세상에 정말 화려한 것들을 좇으며 살아가기도 너무 바빠라는 유혹을 사탄이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의 유혹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듣기를 원해요. 전사님이 이야기할 때 옆에 친구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빨리 얘기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엄청나게 기뻐하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어.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원, 투,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훔쳐갈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끊어지게 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집비직이면 백전백승. 사탄의 계획은 딱 하나 요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 하냐나요? 우리 빨간색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원, 투,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친구들 우리의 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를 때 주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 믿는 친구들 이 시간 찬양해 볼까요? 악보를 네.